네, 오늘은 성경지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들 에비뉴 편, 주님이 가신 길들 에비뉴 편입니다. 예, 오늘은 에비뉴가 뭐예요, 여러분? 영미문화권에서 가로로 난 길을 에비뉴라고 부르죠. 예. 오늘 고성으로 출발하는 날입니다. 잠시 후 버스도 이동하겠고 개인 차량도 이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루트를 아마 따라갈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일단 대전까지 내려가고, 대전에서 어디로 갑니까?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의 목적지인 경남 고성까지 모두 그렇게 이동하실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고성 가는 그 길, 이미 나 있는 그 육로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을 때 이 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창세기 족장들로부터 신약의 예수님까지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없던 길을 만들어서 광야를 항상 뚫고 가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오늘 우리가 이동하듯이 다 닦여 있는 가장 최적의, 가장 짧은 시간에 이동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이동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잠시 복습합시다. 간사님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지도. 이 지도를 보시면 세로로 난 길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했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도는 옆으로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 보시면 남과 북이겠죠. 네. 세로로 난 길들은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그렇게 가로지르는 세 개의 세로의 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도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빨간색. 더 세분해 보면 여러분, 양쪽에 세 개의 길이 있는데 이쪽과 이쪽 길에 국제 도로,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길은 뭐라고 했어요? 가운데 길은 아주 작은 국도와 같은 그런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고속도로 중에 바닷가 쪽, 지중해, 사진 보시면 지중해 쪽을 타고 올라가는 빨간색 길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바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해변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변길은요,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안에 세 개의 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맨 밑에 유다도, 정사각형의 박스가 세 개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걸 옆으로 세워놓으면 길쭉하니까요. 맨 밑에가 유다도, 가운데가 사마리아 도, 맨 위가 갈릴리 도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도라는 그 뒤에 표시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릴리 하시면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구나, 사마리아를 얘기하면 허리 부분,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유다는 남쪽, 남쪽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변길은 당시 국제도로였는데 어떻게 나 있냐? 이집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위에 시리아까지 이어지는 길이었는데 이 길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집트가 힘이 세져가지고 저 위에 나라를 정복할 때 그 길을 통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북쪽에 있던 아수르 바벨론이 당시 가장 최고의 나라였던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내려올 때는 또 그 길을 반대로 이용해가지고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명가들하고 옛날 일본이 뭐라고 하면서 조선에게 길을 내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적은 너네가 아니야. 우리는 명나라를 치려고 하고 싶은데 육로가 조선을 통과해야겠으니 길 좀 내어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선이 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까? 그 어느 나라의 외국 군대든지 여러분, 타국으로 난 길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간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갈릴리 땅, 세 개의 도 중에 갈릴리 도가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해변길이 이집트에서 쭉 해변을 타고 올라오다가 유다, 사마리아는 해변에 딱 붙어서 올라오다가 갈릴리 도부터는 갑자기 갈릴리 도를 대각선으로 횡단해서 올라간다고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갈릴리 땅은 옛날부터 수많은 전쟁에 휘말리면서
원치 않는 많은 수탈을 당했던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태어나시기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 사시면서 거의 평생을 갈릴리 땅에 머무셨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어디서 행하셨다고요? 이 갈릴리 땅에서 행하셨어요. 왜냐고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불쌍한 국민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백성들이 살았던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께 가장 많이 불쌍함을 입었던 이 땅 갈릴리 도이기에 거기에서 예수께서 집중적으로 기적과 이사와 치유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연이어 두 번째 국제도로는요, 요단 강 너머에 있는 요단 트랜스라고 불리는 동쪽 고원을 남과 북으로 가로지르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가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요르단 땅을 가로지르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땅을 누가 분배받습니까? 므낫세의 하프 2분의 1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을 왜 분배받아요? 딱 봤더니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모세에게 목초지로 너무 적합하니 우리는 저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대로란 국제도로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나라들의 군대가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처음에는요, 이집트 고선에서 출발했을 때 해변길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이라고 명령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해변길을 따라 이동했으면 여러분 2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인도하시냐? 왕의 대로를 타고, 해변길이 아닌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오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대로를 타고 올라오다면 어떤 나라를 만나게 됩니까? 왕의 대로 도선상에 에돔도 있었고요, 바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에게 길을 좀 비켜달라라고 했더니 비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나라들을 우회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해변길과 왕의 대로 가운데 있는 국도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산지 위로 나 있는 등성길, 족장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 이 길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붙여진 그런 이름이에요. 해발 700m부터 높게는 1000m에 이르는 산들이 한국의 태백산맥이 그러하듯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중심에 이어지고 있어요. 이 능선을 타고 난 길이 바로 족장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산 위에 큰 도로를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터널도 뚫고 다르기도 놓고 해가지고 도로를 뚫을 수 있겠지만 당시 산 위에 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서 남에서부터 위로 북상하다 보면 우리 귀에 너무나 많이 익숙한 도시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남단으로부터 북쪽까지 한번 이 족장길에 있는 도시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맨 밑에 부엘사바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헤브론을 거쳐서 베들레헴이 나오고,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또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 나오고, 베델에서 좀 더 올라가면 세겜이 나와요. 모두 여러분 이 족장의 길 위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알고 있고 이 도시의 순서를 알고 있다면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그 동선이, 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났던 그 길과 반대로 그곳에서부터 돌아왔던 이 길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생생하게 그려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습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세로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두고, 오늘은요, 동에서 서로 옆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가로길들, 즉 에비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많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간사님 첫 번째, 다음 그림.
가로길들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로길들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다도가 있고 사마리아도가 있고 갈릴리도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옆으로 동에서 서로 뻗어 있는 저 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유다도와 갈릴리도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쉽죠? 1번 길은 두 도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우리 점프해서 3번 길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사마리아도와 갈릴리도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두 도의 경계에 위치해 있어요. 쉽게 해서 여러분, 사마리아도의 남과 북에 1번, 3번 도로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도로는 어디 나 있냐? 사마리아도 허리를 통과하고 있어요. 가운데. 자, 정리되셨죠? 아침부터 선교 떠나는 날. 자, 여러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마리아도가 있으면 1번 도로 바닥, 3번 도로 탑, 머리, 그리고 2번 도로는 중간, 허리 부분. 이렇게 나 있다는 거예요. 자, 상중하 세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부터 한번 차례대로 봅시다. 첫 번째 가로길을 제가 그냥 이름 붙여봤어요. 예루살렘 길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왜냐?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이 가로길들은요, 아까 얘기했던 빨간색 세로길들과 다 만나요. 맞겠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만나겠죠. 자, 동쪽 왕의도로부터 시작된 이 길은요, 족장의 길, 가운데 있는 이 족장길과 만난 다음에 서쪽에 있는 해변길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길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맨 하단에 있는 길은요, 동쪽에 있는 라빠 암만이라는, 즉 암몬의 수도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서 미스바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족장의 길과 십자 형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 쭉 가면 안 되고요, 거기서 좌회전해서 내려와야 됩니다.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을 따라 일어난 가장 유명한 사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나시는 거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침공한 바로 그 루트가 바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모압 평지 802m에 이르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설파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정신무장을 시킨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지휘를 맡깁니다. 여호수아가요, 그 협곡을 내려와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자,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닿자 요단의 물이 끊어지게 돼요. 그리고 곧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통과하기까지 물은 저 위에 아담이라는 곳에 그렇게 쌓여서 멈춰 있게 됩니다. 이후에 여러분, 길갈에서 12개의 저 요단강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대대로 기념하게 합니다. 또 여러분, 연이어서 길갈에서 뭘 삽니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상처가 다 아물기까지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길 도상에 있는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철옹성이라고 불리는 이 여리고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성이 얼마나 철옹성이었는지 두꺼웠는지 여러분, 성 위에 마차 2대가 동시에 달릴 수 있는, 우리 치면 라인이 2개가 있을 정도로 홍대 앞에 있는 우리 이 길 정도의 넓이의 성벽이 여리고를 두르고 있었대요.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침묵을 하고 매일 한 바퀴를 도는 거였어요. 7일 동안 그렇게 돌다가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 신호에 맞춰서 함성을 질렀을 때 이 성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산꼭대기에 아이성을 만나게 되고, 다 기억하시다시피 이 작은 성에서는 방심해서 그만 첫 번째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자, 연이어 여러분, 이 길을 또 누가 이용했냐? 어떤 길로 유명하냐? 예수님께서 저 위에 갈릴리도에서 유다도까지, 예루살렘까지 자주 이동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동하실 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하하실 때 예루살렘 그 산지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험한 산지를 통해서 그렇게 오셨던 게 아니고 물을 얻기 좋은 요단강, 그 요단강을 따라서 그 평지와 같이 완만한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 길을 따라서 북에서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 오셨다는 거예요. 북에서 남으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이동하느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예루살렘길 도상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베단이 말고요, 다른 베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베단이라는 도시까지 오셔서 거기서 우측으로 투심으로 이 가롯길, 이 파란 길을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까? 여리고가 위치한 곳은요, 마이너스 400m예요. 해수면보다 여러분 400m나 낮아요. 거기서 예루살렘은 743m니까 해발 743m, 마이너스 400에서 해발 수면보다 700m 높은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거의 1200m를 올라가는 그런 등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매라는 표현은요, 한국 사람들은 상경이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건 뭐 평양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남에서 오든 북에서 오든 다 상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표현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올라가셨어요. 진짜. 왜?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진짜 1200m를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가실 때 예수님이 누굴 만납니까? 이 도상에 있는 여리고를 반드시 통과하셔야 했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뻥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했던,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가지고 그 가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사모했던 삭개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잠히 하라고 해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목 놓아 외쳤던 바디메오를 이 여리고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길에서 일어난 유명한 사건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사가 따라와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났던 곳, 이 도상에 있던 여리고 근처였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 앞에 가서 겉옷을 벗어가지고 요단강을 치자 물이 끊겼어요. 물이 멈췄어요.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갔던 그 일이 벌어진 그 길이 바로 역시 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승천한 곳은 지도상에 어디냐?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베단이, 요단강 건너자마자 나오는 베단이 그곳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간사님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제 뭐라고 했어요? 이번 길은 어디요? 사마리아도의 허리를 통과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가로로 난 길 두 번째 세겜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의 대로에서 시작해서 족장의 길과 만난 이후에 해변길 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의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강 중에 이 강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복강이 바로 이 길과 같은 방향으로 평행하게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강 하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한 이후에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집으로 복귀하던 그것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즉, 이 길을 따라서 동쪽에서 출발해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여러분은 브니엘을 만나게 돼요. 야곱은 모든 가족을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한 이후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하다 어떻게 됩니까? 새벽 돈틀녘에 한돛뼈가 골절되는 그런 상해를 입고 나서야 그의 싸움이 멈추게 되고, 천사가 떠나기 전에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될 거다라고 이름을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이 그 다음에 등장해요. 오늘 창세기 33장 16절 보시면 형과 만나서 화해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6절,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17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여러분 여러 도시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서가 세일산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여러분 야곱이 멈추어서 먼 길을 이동한 그 피로를 풀었던 곳이 어디냐? 이 도선상에 분이엘 다음에 나오는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이 숫곳 또한 세겜길 도상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연이어 야곱은요, 아까 물이 쌓였던 아담이라는 지역, 아까 제사장이 발을 넣었을 때, 요단강에 발을 넣었을 때 물이 쌓였던 곳이 아담이라고 했어요. 자, 이 아담을 통과해서 디르사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 세겜,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와서 살게 됩니다. 이 세겜은 어떤 마을이냐 여러분? 족장의 도로와 이 세겜길, 옆으로 난 가로길이 만나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겁탈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레이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학살을 벌이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사렛길을 살펴봅시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길은 역시 왕의 대로 상에 있는 길르앗 라몬이라는 유명한 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다 보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요. 건넌 다음에 나온 도시가 벳산이에요. 벳산. 여러분, 벳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슬픔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왜 슬픕니까? 사울왕의 시신이 성벽 문에 걸려있던 바로 그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신을 누가 수습합니까? 근처 요단강 동편에 있던 길르앗 라벳 사람들이 와서 수습해 가서 성대하게 장사를 치루어집니다. 벳산에 사울의 시체가 걸려있던 이유는 이 나사렛 길을 조금 더 이동하다 보면 벳산 바로 옆에 산 하나가 나와요. 그 산 이름이 여러분, 길보아 산입니다. 길보아 산은 사울왕과 아들 왕자 요나단이 함께 싸우다가 전사한 바로 그 전투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이스르엘이 나와요. 이스라엘 말고 이스르엘. 즉 아방의 두 번째 왕궁이 있던 바로 그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디 나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그 산 위에 있던 나합의 마차 바퀴가 진창에 빠지기 전에 미리 산을 내려가라고 그렇게 안내해 줘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차가 달려가지고 이룬 곳이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합에 달리는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더 빠르게 달렸던 그런 기적이 베풀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와이프 시대의 악녀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주었던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바로 맞은편을 보시면 수넴이라는 마을이 나와요. 수넴에서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부유했던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위해서 1층 집을 2층으로 중축해가지고 2층에 엘리사가 머물 방을 그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 다윗이 노년에 몸을 덮이기 위해서 수넴 여인 아름다운 아비삭을 얻어가지고 이 일을 수행하게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수넴의 마을 입구에 들어섰을 때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나가는 장례 행렬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슬피 우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독자를 잃은 이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위해서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곳이 바로 이 수넴이라는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길은요, 나사렛에 이르기 바로 코앞에서 어떤 길과 만나냐? 그 유명한 갈릴리를 가로지르는 해변길, 국제도로와 만나면서 끝나게 됩니다. 갈릴리까지 닿지 아니하고 바로 코앞에서 이 해변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개의 3x3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로로 난 길, 서양 개념에서 에비뉴라 불리는 이 길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에서 서쪽으로 나 있고요, 상중하 세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아래 쭉 이동하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예루살렘 길이 있다고 했고요, 이 도상에는 베다니, 길갈, 여리고와 같은 아주 유명한 도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허리를 관통하는 세겜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겜길은 야곱의 루트로 참 유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갈 때도 돌아올 때도 이 도상에 있던 마하나임, 브니엘, 숫곳을 거쳐서 세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사렛길은 사울왕과 아합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비운의 왕들이죠. 이 나사렛길은 길르앗 라몬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벳산을 거쳐서 이스라엘과 나인성을 거치고 나사렛 바로 앞에서 멈추는 그런 길이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주 먼 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인물들이 걸었던 그 길들을 가는 것처럼 우리는 또 먼 길을 그렇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로길 세 가지와 가로길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성경의 수많은 일들은 다 이 3x3 요 좌표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과 도시들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남다른 감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읽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성경의 주인공들과 같이 그 길을 뜨겁게 걸으면서 웃고 이야기하듯이 아름답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복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지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